말씀 사무엘상 20장 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 오늘이 명절 연휴 끝날이라 아마도 고향에서 못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제게 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구하시면서 이 자리에 참석 못하신다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차분하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이야기는 네 사람 네 가정 이야기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람이라 하면 사무엘, 엘리, 사울, 다윗이죠. 그리고 그 네 가정들이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서 사무엘상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과 엘리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런 야곱에게는 에서가 있었고, 그죠? 이런 구조적으로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항상 이제 비교군이 있어요. 비교군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라마 나요스로 도망가죠. 그 과정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기가 도대체 뭔 잘못을 했냐, 내가 이 나라 위에서 여호와 이름으로 장수를 무너뜨리고 대적을 물리치는 일들, 그래서 왕이 시키시는 일 막 순종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건만, 그런데 왕은 자꾸만 자기를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억울하죠. 짜증나죠. 이제 두려움을 지난 거예요. 두려움을 지나서 이 소년 다윗이 짜증까지 나면서 이에 요나단은 진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해요. 다윗을 진짜로 죽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냥 겁만 주어서 뭔가 좀 이렇게 본때를 보여줘서 왕 앞에서 알아서 키워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알아보기를 하고 20장 30절 보세요.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그야말로 사울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요나단이 금방 아버지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 사울은 다윗이 건재하게 되면 요나단에게 왕위가 계승되어지는 이 일에 장애물이 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정치적으로 보고, 그런데 요나단은 순수해서 정치적인 야망이나 뭐 술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차라리 네가 왕이 됐으면 왕이 됐지 하면서 뭐 나는 왕이 안 되어도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벌써 요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은 자기보다 더 능력 많은 다윗이 있으면 좋겠다고 속없이 정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어요. 이에 아버지의 심중의 진심을 알게 된 요나단이요, 아버지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진짜 이제는 제거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에게 깊이 고마워하고, 그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렇지만 요나단이 자기가 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친동생처럼 정말 아껴주고 자기의 어떤 왕자로서의 모든 옷이라든가 갑옷이라든가 병기까지도 다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에게 특별한 사랑을 부어줬잖아요. 또 다윗도 그러한 요나단에게 특별히 고마워했고, 그래서 서로 깊이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아버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이게 또 안타까워서 고맙기도 하고 한면 안타깝기도 해서 크게 울면서 다시 노브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당시에 노베는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아히멜렉에게 가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용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러면 그 정도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주변 변방에 둘러선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는 그 이름이요,
이미 소문의 소문을 다 듣던 터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엄청나게 큰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나 뉴스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소문에 의지해서.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이름을 크게 봤던 거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오니까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왜 위대한 다윗이 수행한도 없이 그런 역사의 어떤 큰 획을 그은 이 큰 다윗이 수행원도 없이 이렇게 혼자 다니느냐고 묻죠. 이 다윗이 왕께서 자기에게 아주 비밀스러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수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배가 너무 고픈데 먹을 것이 없냐고, 뭐 찬밥이라도 괜찮으니까 좀 달라 그러니까 다만 있는 것은 전날 성소에 올려진 그 상번제로 떡을 늘 구워가지고 올리거든요. 12지파 이름으로 12개의 떡을 구워서 6개씩 두 줄로 쌓아 올렸던, 그게 전날 올린 것이 다음날 물려 나오는데 새 것이 들어가고 큰 것이 나올 때 그것이 물려 나온 떡은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거든요. 근데 그 떡밖에 없다 하니까 제사장이 이제 혹시라도 당신이 음란한 죄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당신도 이제 먹을 것을 이것으로 내어주겠나라고 하니까 이에 다윗이 수아가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는 거룩한 떡, 이 진설병을 거기 앉아서 먹게 되죠.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는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무 병기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무기를 찾죠. 혹시 비치된 무기는 없습니까? 하고 주니까 옛날에 당신이 쓰러뜨린 적장 골리앗의 무기가 지금 여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그거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아히멜렉을 통해서 어쨌든 다윗에게 무기를 내어준 꼴이 됐잖아요. 그 내막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받으니까 잘 알지만 그것을 표면적으로 사울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게 될 때는 아히멜렉이 사울을 배반한 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협조해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니까 정치인들은요 늘 모든 일에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살았는데 이 아히멜렉과 함께 다윗이 함께 교제하는 말과 행동을 갖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 전체를 사울에게 고발을 하게 됩니다. 사울이 수아에게 아히멜렉과 함께 한 모든 일은 죽여라, 이 배반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명령하니까 그 수아 중 그 누구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에게서부터 비롯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내리시면 몰라도 사람이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사람이 내리려고 하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부하들도 그게 두려워서 감히 칼을 들고서 아히멜렉과 함께한 제사장의 무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 에돔 사람 도액이 말입니다. 사울의 명령을 받아들여가지고 아히멜렉과 함께 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가족이 길리우었던 가축들까지도 처참하게 죽여버리죠. 도살을 합니다. 한편 이제 다윗은 이제 그 가드로 도망을 하게 되죠. 가드라는 곳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 동네예요. 가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거기서는 다윗을 쳐 죽일 놈인 거예요. 그 동네 출신 유일하게 자랑할 거리가 육척장군 골리앗인데 그 골리앗을 때려 죽인 사람이 다윗이다 보니까 하필이면 도망가도 가드로 도망갑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는지 가드로 도망하게 됐는데 가드 지역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의 다윗이고 그가 왕이라고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사울을 그냥 속된 말로 제끼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들어왔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벌통을 쑤셔놓은 것처럼 난리가 난 거죠. 다윗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드와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발견하고서는 그를 죽이기 위해 척살하려고 막 달려드니까 다윗이 즉흥적으로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해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야말로 미친 연기를 갖다가 미친 연기죠. 그야말로 미친 연기를 보여주죠. 근데 야, 내가 이 사람 죽여봤자 미친놈 죽였다는 말밖에 더 듣겠냐. 그래서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왕들은. 그러니까 미친 사람 뭐 건들 것도 없다.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면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돌아서요. 21장 10절 볼까요? 21장 10절 잘 한번 보세요.
2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 미친 척한 연기가 통하는 거죠. 자, 한편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만 도망가면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요 다윗 잡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 아버지 데리고 와야죠. 형제들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와야죠. 너 안 오면은 하루에 한 명씩 죽여버린다. 그럼 다윗이 아무리 형제들 어머니 아버지까지 죽어나가는 판에 끝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러니 피하려면 누구랑 같이 피해야 돼요? 온 가정과 가문, 형제들 그리고 형제가 낳은 자손들까지도 전부 다 데리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멸족당하니까. 그래서 그 온 아비, 어머니 그리고 형제, 가문의 형제들까지 다 함께 망명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야, 다윗의 가문이 때로 움직인단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억울하게 이렇게 도망다니는 것을 알고서는요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2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22장 2절 3절 시작.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억울한 사람,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 부도난 사람, 카드 돌려막기 하는 사람, 개인 파산 신고한 사람, 실연당한 사람, 그죠? 하여튼 다 하나같이 억울하고 인생 진짜 그만 살고 싶은 사람들,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데, 그런데 그 수가 몇 명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는 누구만 해야 돼요? 건장한 남자만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남자만 400명이죠. 그와 함께 따르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명 정도 되는 무리가 다윗과 함께 하기로 이제 따라 나선 거죠. 이제부터 이제 망명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기 혼자나 가족들 몇 명만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 뭐 보이지도 않게 이렇게 다닐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1000명이 함께 무리지어 다니게 되니까. 22장 5절 볼까요?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그래서 다윗은 가드에서 나와서 모압의 미스베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모압 왕에게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거기 있지 못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모압이라는 지방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별로 선한 지역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의 땅이고, 그 지역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가증한, 우상의 가증한 문화가 흐르는 그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곳에 있다가는 언제 죄악에 물들지 모르잖아요. 그가 아니더라도 그 가족 중에 누가, 함께한 일행 중에 누가 우상에게 물들어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압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이 노베 있는 아히멜렉과 함께 제사장 무리를 수하들이 두려워 죽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에돔 족속 도에게 칼로 죽이는 이야기를 그 뒤에 이제 배치를 하고요.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제사장 85명이 가족과 가축들까지 처참하게 도륙당하는 이야기를 바로 그 뒤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서 다윗이 모압을 떠나 간 곳이 그일라에서 10황무지로 떠나고요. 또 10황무지에서 하길라산으로 갔다가, 또 하길라산에서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마온 황무지에서 엔게디로 갔다가, 엔게디에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시글락으로 갔다가, 또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갔다가, 다 외우셨죠? 예, 정신없이 피난 다니죠. 그게 몇 년이냐? 10년이에요. 10년.
결국 예루살렘까지 여러 땅을 전전하면서 피난 생활을 하게 된 이 기간이 10년이에요. 이 10년은요 다윗을 겸손하게 하는 기간이었고 또 왕다운 면모를 개발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살펴야 하는 어떤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만큼 고생하는 만큼 다윗의 그 넓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쓰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통과하게 하시거든요. 다윗에게 그런 큰 고된 시간이 이 10년의 기간이었다고 봐요. 이 시절에 사울은 약 한 3,000명 정도 되는 부대를 하나 창설을 해요. 일명 다윗 참수부대. 유일한 목적이 뭐냐면 다윗을 척살하는 거예요. 다윗을 암살하면 이 부대는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조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3,000명의 그 특수부대원들과 여기 있다면 여기 가고 저기 있다면 저기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울과 그 부대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이상하게도 다윗에게는 늘 보여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과 그 부대가 척살 부대가 보이는데 사울에게는 항상 다윗이 보이지 않아요.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이지 않고 다윗에게는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이 항상 보여요. 이 화장실 가가지고 그 동굴 안에서 있는데 사울은 안 보이고 다윗은 뒤에서 보이고 그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신기한 상황에 감사해서 신앙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 그가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 감사를 하나님께 올릴 때 항상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나의 피난처시라. 그는 나의 구원자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는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그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면서 막 얘기할 때 이런 어떤 정황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펴주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그 고백으로 고백되는 거죠. 이런 다윗의 시는요 긴 세월을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울로 인한 죽음의 위험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았던 다윗이 시시때때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중심으로 고백한 시어들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는 항상 사울이 보이고 사울에게는 항상 다윗이 안 보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하고요. 사울이 동굴에서 용변을 볼 때에도 다윗은 뒤에서 옷자락을 자를 만큼 가까운 자리에서 보이지만 사울은 못 봐요. 이상합니다. 사울의 머리맡에 물병과 창을 다윗이 가져오지만 다윗은 보는데 사울은 보지 못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여 죽이지 않고 계속해서 살려주죠. 죽일 수 있었거든요. 뭐 옷자락 자를 정도면은 뒤에서 그냥 칼 못 꽂겠습니까? 물병이나 뭐 그런 거 옆에서 가지고 올 정도면은 뭐 심장에다 칼 못 꽂겠습니까? 그 시간이면 충분히 해코지 하고도 남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수하에 충성된 그 수하들이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도 그걸 또 말려요. 뜯어 말려요. 그리고서 살려놓고서 왜 그냥 나 같은 놈, 그냥 벼룩이 같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 큰 이스라엘의 온 땅의 왕이신 사울이 나같이 미천한 것을 갖다가 쫓아다니십니까? 나라를 지금 이제 보호하고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도 바쁘신 시간에 왜 나 같은 벼룩이 같은 놈 자꾸만 이렇게 집착하시면서 이러십니까? 그래서 막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그때마다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것이 내 아들이냐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하면서 막 또 감격해요. 감격해갖고 네가 나를 죽여도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렸단 말이냐 또 엉엉 울어요. 또 그러면서 또 그래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아니하겠다 하면서 또 돌아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야 그놈 잡으러 가자 또 그러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듯해요. 그래서 금세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아유 내가 미안하다 해서 그냥 다시는 쫓지 않게 또 그러고. 마온 황무지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다윗과 함께한 무리 중에 남자만 한 400명 정도 됐는데 그때 당시 개수가 또 추가돼가지고 한 200명이 더 늘어났어요. 남자들만 한 600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먹고 살기 어렵죠. 곱하기 4를 해야 돼요. 4,6에 24, 그럼 한 2,400명? 2,400명 정도의 큰 공동체가 된 거죠. 그야말로 이때는 문제가 뭘까요? 엉뚱하죠.
이번에 우리 그 조카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냥 헤어지기 싫다고 지 엄마 아빠들 다 집에 보내놓고요, 우리 집으로 다 밀고 쳐들어왔어요. 아침에요, 제가요 컵으로, 되게 큰 컵으로 쌀을 갖다 8번 돼가지고 밥을 했잖아요. 점심 때 먹으려고 딱 여니까 없어요. 아침 한 번 먹고 땡이야. 세상에 입이 무섭더라고요. 야,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9명이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끼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애들이 또 얼마나 많이 먹는지.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2,400명이 먹어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진짜 배고픈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먹고 살 길이 어려웠죠. 그래도 백전의 용사 다윗이 그 일행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지역의 외적들이 자꾸만 이제 건드리는, 계속 그 지역에 그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밭의 작물들을 착취하고 인근 여러 그 사람들에게 도적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도움을 받은, 다윗의 큰 도움을 받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람들이 조금씩 십시일반 해주는 것으로 먹고 살 길을 찾긴 했는데, 다윗이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양털 깎는 철이 되니까 우리나라에 그 김장할 때 풍성하잖아요. 가을 거지 끝내고 이제 다 겨울 그 월동을 하려면은 땅에다 묻어가지고 김장을 묻어놔야 되는, 그때 막 돼지고기도 삶고 그냥 막 길 가는 사람도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럴 정도로 풍성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마치 김장철과 같은 때가 언제냐면 양털 깎는 철이에요. 양털 깎는 때 그걸 갖다 팔면은 큰 돈이 생기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양 몇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도 삶아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들 먹이고 하면서 잔치상이 벌어지는 때가 그때인데, 다윗이 그때를 알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그 큰 갑부들 중에서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좀 나발이죠, 그죠? 나발하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수하를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선대하신다면 먹을 것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정중하게 드리죠. 그랬더니 다윗의 수하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야,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요?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근자에 듣자 하니까 까닭 없이 집을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그렇게 많다더만, 혹시 그런 놈 아니야? 하면서 마치 다윗을 뭐라고 취급하냐면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집 나온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 나온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서 화가 나가지고, 내 그 집 남자는 내 씨를 말려버리겠다. 말 잘하셔야 돼. 이제 전라도 발음을 말라버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하 200명은 본진을 지켜라, 여자들과 아이들을 지켜라, 그리고 400명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나발의 집에 한번 정벌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직접 자기 수하를 이끌고 나가지고, 좀 더 늘었죠. 200명 늘었어요. 싸움 나갈 만한 남자를 600명, 그죠? 25장 13절 볼까요? 25장 13절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르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수임을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원문상에는 뭐라고 나면 다윗이 내가 그 집안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아침이 오기 전에 벽에 소변 보는 놈을 단 한 놈이라도 남겨놓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놈이라도 서서 오줌 누는 놈을 남겨놓는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 위에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진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제 정벌을 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 방금 나간 그 누구냐? 뭐 이렇게 나발이 막 뭐라고 말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쌩하고 나갔는데 그분 누구냐 하고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보낸 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이 뭐라 그러더냐? 네 주인님이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래 해가지고 그분이 막 얼굴이 불그럭불그럭 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죠, 아비가일이. 그래서 수하에, 야, 지금부터 내가 초비상이다, 잔치고 보고 다 필요 없다, 지금 챙기라는 거 다 챙겨. 관을 열어라, 창고를 열어라, 야, 거기 말린 무화과도 챙기고 저기 말린 고기도 챙기고 양들도 좀 더 잡고 해가지고 먹을 거 다 챙겨라, 진기한 것들도 다 챙겨라. 그래가지고 거기
약대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수아와 함께 다윗이 수아가 다윗에게 달려간 그 방향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의 무리를 보고 나아가죠. 근데 저 멀리서 아니나 다를까 곧 먼지를 피우면서 다윗이 일행들이요, 400명의 군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먼지를 뽀얗게 피우면서.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무서워가지고 말에서 내려요. 멀리서부터 그냥 막 오는데도 그냥 얼굴을 땅에 묻고서 자비를 구하면서 한 번 엎어지고 또 한 번 엎어지고 하면서 다윗에게 간곡한 말로 다가가죠. 다윗이 너 뭐냐?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입니다. 우리 주인이 너무 지금 취해가지고 당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소를 저질렀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용서를 구하죠. 다윗이 이제 이에 화가 풀린 거죠. 참 지혜로운 여자다 생각하면서 화가 풀어지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일행과 함께 돌아가는데 다음날 밤새워 술 퍼마시고 늦게 일어난 남편이 야 목마르다 물 좀 가져와라. 그러고서 야 뭔 일 있냐?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문 딱 닫아 걸고 이제 남편에게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당신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하면서 다윗 일행이 그 일을 사건을 다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나발이 술 깨고 맨정신에 들으니까요 사지가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요. 성경에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렇게 말해요. 완전히 얼어버려요. 얼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려요. 바짝 쫄았는데 사람이 너무 소심한데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제정신으로 돌아오고서 완전히 쫄아가지고 쫄보예요. 쫄보. 나발은 쫄보. 나발은 쫄보. 그래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가지고 열흘 만에 죽어버리죠. 사실 성경적인 원리에서 부자가 부자 되는 것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위해서 저축하고 복이 되라. 너가 복의 근원이다. 너가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다음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시니까 너가 전 사방팔방의 사람들에게 너가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 때문에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 혼자 잘 먹고 술 취해서 배 두드리고 있다가 죽고 만 거죠. 25장 38절 보실래요? 38절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면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대요? 예, 여호와께서 치셨다라고 말씀하죠. 얼마 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청혼합니다. 결혼하자고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한 어머님뻘, 이모님뻘, 고모님뻘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아비가일이 슬기롭고 지혜롭고 총명해서 다윗이 청혼한 것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어때요? 지금 한 끼 먹으면 다음 끼를 걱정할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에게는 그런 배고픔을 정말 이겨낼 만한 그런 부유한 자산이 있고요. 그래서 400명, 200명, 그러니까 줄잡아 600명 곱하기 4하면 한숨 나오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는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27장으로 건너갈게요. 27장으로 건너가서 1절부터 보시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좀 두려워해요. 뭐 아말렉 사람이나 이쪽으로는 되게 자신만만해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은 사울이 꼬리를 내려요. 근데 웃기게도 다윗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보면요 기가 살아요. 아직도 한바탕 해?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막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그러니까 웃기죠? 사울은 블레셋을 보면은 꼬리를 내리는데 다윗은 그냥 막 달려들려고 막 맹수처럼 달려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런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이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죠. 사울이 그 이후에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당겨말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와 마오기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지경으로 건너갈 때
다윗이 그렇게 건너갈 때 그랬더니 더 이상 쫓아갈 생각을 못해요.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아기스 왕,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서 사울은 다윗 수색 작전을 끝내죠. 그리고 다윗은 가드 변방 시글락에 머물게 되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6절에 이 기록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기를 유념해 보셔야 돼요.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런 말은 어떤 시점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죠? 시간적으로 좀 많이 지난 그래서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조망할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상당히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에 나올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이 지금 보세요. 유다 왕이라 그러잖아요.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분열된 이후에요? 분열되기 이전이에요? 예, 그래서 분열된 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진 후에나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죠? 이미 그 어휘 자체가 과거형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에다가 벌써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할 때 이미 남유다 왕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남유다 왕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전제는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후의 시점에서 이 글이 쓰여졌다라는 말이죠. 그럼 분열 왕국 후에 사무엘이 아직까지 살아서 사무엘 상서 하서를 갖다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서가 기록된 것을 보면은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결론이 나오죠. 사무엘이 주인공처럼 등장하기는 하지만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는 사무엘이 쓴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럼 누가 썼어요? 그럼 누가 썼냐고요? 그 누가 썼냐?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장 3절로 건너가 볼까요? 28장 3절로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박수무당은 뭐예요? 박수가 뭐예요? 남자 무당은 남자 무당. 그래서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다 쫓아낸 것은 잘했는데 사무엘이 세상 떠나고 나니까 국가의 대사를 놓고 하나님께 여쭈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우림 둥림을 통해서도 뭐 말씀해 주시든지 어떻게든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어도 국가의 대사를 놓고서 여쭈어도 대답이 없으시니까. 심지어는 이제 사울이 자기가 쫓아냈던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 손으로 쫓아내고 또 그 여자를 찾아가요. 쫓아낸 것을 또 찾아가가지고 또 창피하니까 꼴에 내가 쫓아냈는데 그걸 또 찾아간다는 게 좀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니까 변장을 해요. 사울 왕이 아닌 것처럼 이마에다 나 사울 아님 이렇게 써가지고 간 거죠. 나 사울 아님 하고서 이제 변장을 하고 갔는데 사울이 하는 짓이 정상 같지 않죠. 그죠? 상식적이지도 않고 양심적이지도 못하고 어정쩡해요. 어떻게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올릴 수 있어요? 사무엘의 영혼 그 엔돌의 신접한 여자가 불러올렸다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여자 장난치는 거예요. 둘 중에 진짜 올렸다고 귀신이고 마귀의 수와 귀신 아시죠? 귀신은 어떤 존재죠? 그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온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어도요. 유일하게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주는 성경밖에 없는데 마귀와 그를 따랐던 수하에 오염된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오늘날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 속이는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진짜로 영혼이 올라와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면 그건 귀신일 것이고 100% 제가 생각할 때는요 가짜예요, 가짜. 항상 그러죠. 겨울에는 산 조심하고 여름에는 바다 조심하고 그래서 너 이번에 낳으면은 아들이야 무조건 낳아. 근데 딸 나왔어. 왜 딸 낳았어요? 그러면 내가 딸 낳는다 그러면 너 안 낳았을 거 아니야. 열아들보다 귀한 딸이니까 잘 키워.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피할 길을 내고서 이 무당들은 장난을 치니까요. 무당도 그의 모시는 신처럼 그가 누굴 모시죠? 귀신, 그죠? 그러니까 속이기를 잘해요. 이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신접한 여자는 사울인 것을 알아요. 뭐 첫 보면 모르겠어요. 딱 보면 알지. 그리고 변장한 사울이 이제 부탁을 하니까 왕이 운명을 내린 것을 당신이 알지 못합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의 입에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 지가 뭔데 죽이지 않는다고 이 맹세를 해요. 지금 만약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울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당신이 뭔데 그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고 뭐 그래요? 아무 의미 없지, 그죠? 근데 지금 이 무당이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맹세를 받아놓고 이제 장난을 본격적으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이 오셨다 하면서 그분이 오셨다 오지도 않았는데 왔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보통 그렇게 해요.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데 올라왔다. 뭔가지 연세가 많으신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데요. 누굴까요? 그럼 자기가 다 말하거든요. 사무엘인가 보다. 그래서 몸은 어떤가요? 사무엘처럼 생겼습니다. 사무엘처럼 생긴 게 뭔데요? 결국 신접한 여인이 장난을 친 가짜 사무엘의 말을 듣고서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래서 신탁을 했는데 그 신탁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나가라. 그렇게 나간 전쟁이 바로 길보아산 전투예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였던 길보아산 전장으로 올라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도 죽고 말기수아까지 죽어요. 그가 사울이 유고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고 요나단이 유고시 아비나답이 왕이 돼야 되고 아비나답이 유고시 말기수아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의 네 부자가 한날 한 전투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사울이 말년을 하게 되죠. 31장 1절 보세요.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3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여기서 무기를 든 자는 자기의 수하를 말하는 거예요. 비서관 같은 개념이죠.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울이 자살했다는 거죠. 옆에 무기 든 자도 죽이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타살 반으로 결국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아들들과 함께 추호를 받게 되죠. 블레셋인들이 그것을 또 알고서요 시신을 딱 취해가지고 시신을 잘라가지고 성 위에 몸을 매달아둬요. 그래서 아주 그냥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아주 비참한 죄를 갖다가 만천하에 이제 선전을 하게 되죠. 그런 시신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요단강을 도하여 와가지고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 왕이 처음 등극했을 때 초창기에 전부 다 사울 왕을 다 무시했어요. 네가 무슨 베냐민 지파의 찌끄레기 지파, 하찮은 지파에서 지방 촌뜨기 같은 놈이 왕이 돼가지고 네가 무슨 왕이라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냐. 그럴 때 아주 우습게 봤거든요. 근데 그때 요단강 동편 길르앗 야베스 지역 암몬 자손들이 와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이 지역에 갖다 쑥대밭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촌놈이던 말건 하나님이 내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맡겨주셨으니 난 갈란다 그러면서 수아를 데리고 가고 암몬 자손의 위협을 무찌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지켜주었던 일이 있었어요. 비록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추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자기 과거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그 은혜를 감느라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울과 그 왕자들의 시신을 밤새도록 달려가고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고 7일 동안 그 앞에서 금식을 하면서 함께 슬퍼해줘요. 이 이야기가 맨 끝에 있어요. 31장 10절 볼까요? 31장 10절부터 보세요.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로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슬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우리 참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섬기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섬기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야 해서 다소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섬겨주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섬겨주기 때문에 내가 섬겨준다면 세상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품위에 맞게 고귀한 인격으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덕목이라고 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첫 덕목이 뭐냐? 신의. 신의.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의리. 사무엘상이 그렇게 끝나요. 자, 다윗에게 임한 은혜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왜 다윗을 사랑하셨을까? 다윗은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너스레 떨지 않아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까지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만 실천해도 천국 12번은 가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필요한 지식들은 우리 이 안에 차고 넘치도록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려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야, 너가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안 살려고 하면서 핑계하고 그럴 때는 마귀가 도와주고, 그죠? 하려고 하면 누가 돕고 안 하려고 하면 누가 돕고. 그럼 핑계거리를 찾잖아요. 그러면 만 가지 정도가 떠올라요. 그 지혜를 누가 주는 걸까요? 마귀가 주는 거죠. 하려고 하면은 그 지혜를 또한 하나님이 10가지 이상 주세요, 그죠? 그럼 누가 주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정통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요 성경책 팍팍 읽고서 공부한다 해도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사람에게 100%는 없어요. 다만 부족하더라도 노력할 뿐이지. 그러니 나 부족해서 인증 못 받아요. 나 이거 사명 못 감당해요. 그러니 목사님 나 세우지 마세요. 이런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교회가 필요해서 하겠다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 집사님이 추대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복로회 때 합격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죠.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는 것까지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그 노력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셔서 나와 가족 또 가문과 교회 위에 그보다 더 훨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무엘 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사무엘 하입니다. 1장 보세요. 사무엘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근데 후대에 상하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무엘 하는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분명하게 때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의 전사 소식을 이제 사실 지금 여기 처음 시작이 사울이 죽은 후 명확하게 나오니까요. 사무엘 하부터는 다윗이 이제 중심 인물이 되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사한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가 죽이지도 않아 놓고서 자기가 죽였다고 거짓 보고를 하면서 아말렉 사람 한 사람이 달려왔죠. 사울이 다윗의 숙적이고
그를 제거를 자기가 했다고 하면은 기뻐할 것으로 여겼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자기를 아주 크게 포상하면서 벼슬도 주고 자기의 이제 권력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줄 것을 예상하면서 이런 기쁜 소식을 다윗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이 간신이다. 간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간신을 당장에 죽여버리죠.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말이 참말이에요? 뻥이에요? 뻥. 그죠? 거짓말. 아마도 그렇게 이런 정황을 인근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그 왕관을 벗겨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 않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 다윗의 반응이 좀 독특했어요. 아싸 하면서 막 이제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대성통곡하면서 저녁 때까지 곡기를 끊어 금식을 해버려요. 그래서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읽으셨죠? 이게 바로 다윗의 성품이 보이는 부분이에요.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간신배의 말에 용납하지 않죠. 다윗은요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거 가지고 온 이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성분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사람 분별의 안목이 있었다는 거죠. 1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사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족에 가르치니 곧 팔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이 다 전투에서 죽은 것을 애도하면서 슬픈 노래 조가를 지어서 누가 지었죠? 다윗이 지어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쳤어요? 자기의 지파였던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게 다 가르쳤어요. 그 노래를. 그리고서 다윗과 그 지파가 이 슬픔의 노래, 일명 제목이 뭐죠? 활노래, 활의 노래. 그 왜 소설 칼의 노래라는 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게 아니라 활노래. 유대 역사가 중에서 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기록되었던 원고를 사무엘 기자가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그 책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 활노래가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그래서 다윗은 왕과 그 아들 후계자가 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를 지어서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불러요. 당시 그런데 다윗과 유다 지파와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는 서로 어떤 관계였어요? 정적이죠. 그잖아요.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왕을 배출한 종족이에요.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새롭게 이스라엘 모두가 아마도 다윗이 큰 이변이 없으면은 사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겠거니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예상하는데 막대한 어떤 그 왕감이죠. 근데 다윗이 속한 지파는 유다 지파죠. 근데 다윗과 그 유다 지파가 사울에 속한 베냐민 지파 그 사울의 죽음을 놓고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온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그 유족이 되어지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을 위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조가를 부른 거죠.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 대치 관계 중에서 이런 국면에서 유다 지파가 이런 노래를 짓고 배우고 함께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우리 정치 안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요. 우리 정치 안에서 누군가는 제거되고 심지어 자살해서 누구 떨어져 죽고 막 그러는데도 거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고소해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죽음 앞에서 누가 여당 야당 가릴 게 어디 있냐, 우리 다 슬픔으로 뭐 가능하지 못하는데 가서 위로라도 해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정치 모습이 촌스러운 거예요. 함께 이런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다윗의 인격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의 여론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는 사울도 요나단도 아비나답도 말기수아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마음 놓고 왕노릇 하겠네? 그냥 무조건 다윗이 왕이네? 그렇게 여겨지던 때에 다윗이 그냥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야 이제 내가 왕이야 하고서 깃발 꽂으면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경고망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다윗이 반응하는가 한번 봅시다.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하나님께 이후의 행보를 여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고, 다윗의 이후 행적이 정치적으로 볼 때 사울의 뒤를 이을 당연한 행보를 보일 것 같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이 사람들이 아는 그 방법대로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쭙고 어떻게 행할 바를 지시를 듣고서 행합니다. 여쭈었더니 어디로 가래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어디예요? 니네 그 다윗이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의 중심지가 헤브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지파로 돌아가 그런 거야. 네 지파 땅으로 돌아가. 그러면서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은 유다 지파 땅의 중심지였어. 너는 아직 유다 지파 한 지파의 리더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은요 다윗을 향해 욕심 부리지 말고 분수해야 돼가지고 거기까지만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시죠. 그럴만 해도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여기실 때까지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분량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하게 인도하시고 절대로 그로 인하여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반드시 오버페이스 하지 않게.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로 너무 큰 것을 받아버리면 우리는 항상 오버페이스 합니다. 조심조심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인도하시죠. 그래서 2절 3절 계속 보시면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들이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새기게 하니라. 그래서 명실공히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됩니다. 뭐 누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든 유다 지파의 장로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그냥 다윗에게 그냥 무릎 꿇어 그러고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냅다 붓고서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아버려요. 보세요. 4절 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누구 뭐 배려도 없어요. 다윗의 의중도 묻지 않고 무조건 무릎 꿇혀놓고 머리에 기름 붓고 왕으로 삼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면서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 장사한 사람들이, 왜냐 이렇게 얘기해서 길랏 야베스 사람을 조심하라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성급하게 달려와서 왕으로 삼아버리는데 이스라엘 국민의 정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나누어졌죠. 찢어진 상태예요. 그 다윗을 중심으로 그 다윗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세력, 그죠? 다윗이 왕이 되면은 그 실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죠. 과거 사울과 베냐민 지파에 남아있는 어떤 세력이 또 있고요. 요단강 동편에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지파가 거기 남아있죠. 어중간한 세력이에요. 어디로 지지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어중간한 세력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2장 5절에 보시면 나와요. 2장 5절에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분열,
여론의 분열이 있는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집권 초기 암몬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울과 그 아들들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화장하고 7일간 금식했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죠.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여전히 사울 왕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요. 근데 만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강력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요단강 동편 세력과 예민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일에 크게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죠. 아울러 자신의 지파 리더들이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야. 얘네들이 나를 반 강제로 무릎을 쳐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냅다 부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왕이 된 거지.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하시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눈에 마음에 들만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12제자 뽑아놓고 나니까 베드로는요 입만 열면 실수하죠. 그죠? 나중에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요. 그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에 꽉 차게 들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하니까 예민한 관계도 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값진 일이죠.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거 쉽죠. 예쁘니까 사랑하고 귀여우니까 사랑하고 그러면 누가 못해요. 세상도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당연한 일이지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 일에는 상이 없어요. 세상도 하고 아이도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일에는 상이 없다니까요. 세상 그 누구도 다 하니까. 그런데 세상이 원수 같은 사람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팔복의 이야기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침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사랑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 같은 나까지도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에 미친 자가 되었으니까 나도 원수 같은 사람 한번 예수님이 흉내내고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하면서 해보는 거죠.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사랑을 시작해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있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절대 그리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어렵다고 사랑하기 멈추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쉽진 않겠지만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